에베소서 1장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사랑나눔 축제 기간을 통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물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한 여인,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써 보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은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또 38년 동안 큰 병에 걸려서 모든 이들이 떠나간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참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이며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전도하여 복음을 들은 그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큰 그림을 함께 여러분과 그려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의 음력, 독음이죠. 그러니까 음을 그대로 딴 기독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자음을 딴 음력의 표현이지만, 이것을 한 문장,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게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그러면 기독교가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키워드를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입문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매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할 때마다 접하는 그 구절이라서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의 구원자로, 애굽 출애굽할 지도자로 파송하시려고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물어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자존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자기의 요구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이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기 전에 찾아오시죠. 모세를 찾아오셔서 6절에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시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목적, 자기가 또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약속한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보내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10절에서 그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은 믿어보시진 않았겠지만 다른 종교에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의 존재와 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피조물인 그 인간을 설득하고 다투기까지 하시면서 인간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 인간과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특징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보내고 내가 그 보내는 일에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인도자로 삼겠다 했을 때 모세가 흔쾌히 그러십니까? 하고 응합니까? 아니죠. 나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내가 가서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입술이 너무나도 둔하고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하시죠.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어느 신이 그 인간에게 자기에게 피조물에게 와서 그러니까 만일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다투기까지 하시죠. 무리바 사건 아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가지고 계신 계획과 또 목적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실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그 존귀함, 우리의 참된 가치, 그 복, 그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다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원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를 신적 속성에 초대하셨다, 즉 우리에게 신적 속성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이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떤 존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바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이 이제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상징이면서 실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죽는 전제로 전략하지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존재 가치가 소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고 불태워질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죽음이 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 가치가 소멸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요, 그것의 사망이고,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 가치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 이후로 눈물과 탄식과 헛됨과 가치 없음과 거짓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자책하며 자괴감 안에서 열등감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불평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는가 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인류와 맺은 이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을 분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그처럼 복된 가치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가치의 가장 중심이 있는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실패한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메시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이것은 언제부터 예언됩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부터, 아담이 선악을 알게 그의 자유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사용한 그 시간부터 사용하십니다. 여자에게 저주하시면서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주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을 멸망의 자리로 보내버리겠다. 머리를 짓이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 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 주는 약속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세상이 너무 악해서 혈육이라도 얼마든지 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부모 혈육 관계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혈육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바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사랑이고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이 나를 믿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거기까지도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함을 하다가 도덕을 지키고 어떤 그 죄로 말미암는 자책감을 지우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함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얕은, 그러니까
거의 입문하지도 못한 신앙함의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 기독교 신앙, 믿음을 가졌음에도 기껏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자기의 어떤 도덕성을 더 키워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무엄한 자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죄가 있다면 그 죄책감을 지우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습관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 즉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 묶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내느냐 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데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라.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그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해가지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내 아내에게서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인데 그가 왜 구원자인가를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말하던, 그거는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들어오시고 그 인생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함께 참여하겠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겠다, 거기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귀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적 권위를 주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유일한 존재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정말 소통하는 관계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그 허락된 자유를 오히려 거역한 곳에 사용함으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리되어졌던 이 분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결국
어디에 이르는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의 해결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이 메시아의 오심이 왜 성육신인가? 성육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이 형상으로서의 소통, 형상으로서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떻게? 너희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까지 참여함으로, 나도 동일한 그것을 채울함으로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슬픔에 나도 참여하고 함께 거기에 있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으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들어간 사망의 자리, 가치 없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너희가 최악의 상태와 조건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너희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의미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죄됨이 그대로 남아있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오염되어져 있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를 두시고 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고통하며 애통하는 그 깊은 침륜의 자리, 그 깊은 사망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도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 자리에까지 너와 함께 있겠고 그 자리에서 너를 불러내어서 나의 다시 형상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찬송으로, 내가 옷 입고 있는 이 거룩함으로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온전케 해서 나의 충만함이 누려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타나고 회개가 나오고 그렇게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이 임하는 잘못한 선택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래서 인간이 생명과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며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순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리 에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와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우리가 선택했던 헛됨과 거짓과 가치 없음과 그로 인한 자책과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지를 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분명히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반한 우리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임과 동시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갈까요? 배워갈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설명하신 이 말씀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됨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4장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도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주신 바 그 목적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낀.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면서 너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서도 너희가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또 4장에서도 다시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의 인카네이션, 그의 성육신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길면 1년 가면 참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역시 자라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출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사춘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단계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유함,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영적 사춘기가 와요.
성경에 막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질문이 생기고요. 교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뭐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자기 판단, 자기 결정권, 자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기간은 뭐가 필요하냐?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기쁘죠? 손자, 손녀 태어나면 기쁘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젖병만 빨고 있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젖병 빨아. 20년 지났는데도 계속 기저귀 차고 있어. 기쁨입니까? 기쁨일 수 없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라도록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가슴 안에 막 분노가 있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질문이 있고 막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 답을 찾으세요. 목사한테 묻고 배우십시오. 자라나셔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늘 그 상태에서, 물론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난 자들은 자기 결정권과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실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스스로 헌신하고 책임지는 단계까지 자라나죠. 청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0대.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50대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헌신하고 책임지는 단계를 떠나서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끌어안고 감당하는 거죠. 저는 장로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냐면, 막 태어난 사람도 있고, 막 지금 사춘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성숙한 사람도 있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태어나는 사람들만 있어도 그 교회는 그래도 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자라나지 못하고 사춘기들만 막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참으로 안타깝게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 사춘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란 그 하나님과 인간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복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가졌던 모든 지위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자리로 갔다고 하는 사실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데, 어디까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더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결국은 나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어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로 나를 보내심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짧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